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그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바다의 그 해수면이 자꾸 높아져서 남태평양에 있는 그 어떤 섬은 나라가 섬 전체로 되어 있는데 불과 몇십 년만 지나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이제는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땅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열대 야자수도 가득하고 빛이 옥빛 바다 하며 풍요한 해산물 등 정말 그 지상의 낙원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거나 그곳에다가 연구한 어떤 자원을 쌓아두지는 않죠. 새로 이사갈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이 세상을 보관하다가 이 세상을 전부 없애게 하시고 성경의 용어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 땅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것을 세상은 보통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날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은 끝없이 순환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종말을 향해서 가는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이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종말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마지막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을 사는 날처럼 근신하고 깨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마지막이 없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다면 오늘도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는 또 눈을 뜨겠죠. 또 내일도 직장을 가고 또 하룻밤 지나면 다음 달에도 또 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계획하고 10년 뒤에도 계획하고 또 때로는 노후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준비하지만 내가 노후까지 준비할 만큼 내 생이 길어진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 사람은 나뉘어져요. 어떤 종류의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을 굉장히 기다려요. 그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오면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날이 오면 인류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을 환영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사람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잔다면 그것은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필경 부부일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는 사람이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운명을 앞에 놓고는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물론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물론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집안의 배우자가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 심정을 믿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지만 믿으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부인만 교회를 다니시는데 부인이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남편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이제 교회 가는 게 어색해요.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아내가 여러 번 권해봤지만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의 잠바를 입고 교회를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 잠바는 왔습니다. 잠바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 한날 이 부인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는데 남편이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새벽에 열심히 가나 하고 몰래 따라갔다네요. 따라가서 뒤에 멀쩡함치 앉아 있는데 눈물이 막 흘러지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막 운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 모르게 뭔 죄를 잘못했길래 저렇게 많이 울고 잘못했다고 그러나 막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 내 제일 사랑하는 남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이 마음이 녹아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부인과 함께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참 좋은 신자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한 몸으로 묶어 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류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결여감을 당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맷돌을 두 분이 갈 때 왜 가는지 아세요? 맷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알거든요. 그러나 혼자 가기가 어려운 게요, 콩을 갈 때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빼기도 하고. 그런데요, 맷돌을 갈 때는 옆집 아줌마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해요. 힘 좋은 며느리가 돌리고 시어머니는 던지죠. 기술이 좋으니까. 아니면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앉아서 하죠. 아니면 여자 형제들이 앉아서 합니다. 따라서 맷돌을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고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돌리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아는 혈연의 가족이라면 자기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 26절에, 또 하나는 28절에 롯의 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굉장히 많거든요. 이 39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건이 딱 두 번 나와요. 이 두 번이 바로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예요. 노아의 때는 40일을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물 속에 빠져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노아 홍수의 흔적은 지리학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개 껍질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정밖에 없어요. 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100년 전에 축구장 하나만 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배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말씀했는데, 비가 오기 100년 전에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깎아서 그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해변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 가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동안 식구 남자 겨우 3명하고 4명하고 여자들 8명,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켜서 그거를 패서 축구장 넣을 만한 그 엄청난 배를 만들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종말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처럼 노아의 시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비가 점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비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비는 상상 이상으로 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들판이 잠겨지다가 나중에는 작은 언덕들이 잠겨지고 산 중턱이 잠겨지고 팔부능선이 잠겨지고 마지막에는 제일 꼭대기 높은 세계 최고의 봉들이 물에 잠기면서 방주에 타지 못했던 모든 인류는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아주 악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오늘 성경은 28절에 그런 말을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 일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직장 다니고 학교 공부하러 가고 생활 살림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집 짓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나도 악한 게 없어요. 사람 사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종말의 조건이 됩니까? 첫째로는 사람들은 그거 생활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래하고 팔고 사고 집 짓고.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착한 분 많아요. 성실하게 사는 분 많고요.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도 이만큼 살고 저희도 이만큼 살고 있어요.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한 순간이고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말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의 생이 내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만 최선을 다할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생활이 바빠요. 직업이 바쁘고요. 회사에서 월급 괜히 줍니까? 정말 월급을 얼마를 받으시는지 각자가 다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수고하는 노동의 대가는 그만큼 안 될걸요.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 겨를이 없이 그냥 쫓겨다녀요. 끌려다니고 집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가기 바쁘고 집에 와서도 미진한 업무 때문에 마음에 큰 압박감을 안고 주무시는데 특별히 잘못했다고 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다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충성을 다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한 만큼 수고와 대가를 영원히 보장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지 못해요. 한참 일하고 아이들 아직도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는 난데없이 해고장이 날라와요. 명퇴를 요구해요. 정년퇴직이 다가와요. 너무나 세월이 빨라요. 학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좀 수습하고 하다 보니까 30 훨씬 넘어갔고 중반대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정년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던, 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지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인도자이십니다. 세상이 실망을 줄 때 옆에 손을 잡고 내가 있지 않냐, 그 세상이 준 것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너를 채워줄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먹으세요, 마시세요, 장가 가시고 시집 가시고 집 전략해서 저금해서
필요한 만큼 집도 사세요. 심기도 하세요. 농원도 만드세요.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주의 손을 잡고 같이 하세요.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직장 다니시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세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갈 것을 저는 믿지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만 짓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짓다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동네에 다니면서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축구장 많은 방주를 지었으니 들어오세요. 여기 오시면 살아요.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활이 너무 바쁜데 무슨 그 소리가 들어와요. 당장 내일 아침에 뭔가 업무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저녁에 부인이 심각한 어조로 여보 내일 교회 나가자고 말할 때 그 말이 잘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평안한 날에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손을 잡아 끌 때 천사가 말합니다. 롯한테, 롯이여, 당신 가족만 구원받지 말고 혹시 당신 가족 중에 속한 친척이나 형제가 있다면 빨리 끌고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날 밤에 도망가기 전에 가장 아끼는 사람, 자기 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을 한 두 사위가 있었어요. 이 사위한테 가서 오늘 밤에 이 세상 망한다. 나하고 나가자. 그때 사위들은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장인어른 그런 농담을 함부로 그렇게 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 노골적인 얘기 할까요? 목사한테 이 말 하라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해서 생활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농담하고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저와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롯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에게 끌려서 밖에 나오다가 그 소돔성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역사적인 고증으로 지금 물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사해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유독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저거는 불신자용이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 얘기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롯의 초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나왔던 사람이었죠. 안 나온 사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뒤돌아본 사람이에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해요. 그러나 되돌아보세요. 롯의 처처럼 사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끌려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소돔이라는 성이 그리워요. 아직도 세상의 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리를 걸쳐놓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중성을 가진 무늬만의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롯의 처예요. 그래서 성경은 롯의 처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동안 쌓아놓았던 소돔의 아까운 재물과 소돔의 영향력과 소돔의 문화와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한쪽에는 세상을 잡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엉거추춤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지 않고 집에 뭐가 있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신앙생활 좀 철저히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게 바쁘네, 그 일에 자꾸 삶을 나누다 보면, 일상생활도 있지만 나누다 보면 세상의 올무에 걸려서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왔을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미뤄두고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중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않고 잃는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방어해도 방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저는 직접은 못 가봤습니다만 프랑스나 영국의 고대 왕궁들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요, 왕들이 잤던 그 침실이 이 정도 크던가요? 가신 분들은 대략 아시겠죠? 제가 모르면 그냥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복판에 침대가 있어요. 특히 중국 황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몇백 평의 공간에서 혼자 자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밤에 암살을 당할까 봐 그러고 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문화재청에 다니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경복궁을 얘기하면서 왕은 잠자는 것도 피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왕의 잠자리는 조그맣대요. 작대요. 그저 한 몸 겨우 누일 만큼 부인하고 같이 앉아나 그랬더니 안 잔대요. 왕은 따로 잔대요. 따로 자는데 방 4개, 그 방 사면으로 전부 방이 또 있어요. 거기에 밤새도록 내시들이 왕을 지키는 거예요. 2겹, 3겹, 4겹. 왜냐하면 잠을 자는 순간에 자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쫓아다니면 그 일이 다 될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내 삶을 좀 뒤로 한 채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혼의 새로움을 얻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더 빨리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옆에 누군가가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의 손도 잡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자라면 롯의 철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고 근신하게 깨어서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말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경고를 알려주시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라도 나와 함께 있는 가족 중에 나와 동행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신자라면 롯의 처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